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의 말씀을 같이 보았어요. 예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숨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은 성령을 못 받죠. 숨을 이렇게 내쉬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숨을 내쉰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숨을 가지고 있는데 숨을 이렇게 내쉬었어요. 그러면 상대방을 위해서 숨을 이렇게 내쉰 거죠. 네, 숨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숨을 이렇게 내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숨을 내쉬면서 하는 말이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숨이 뭐라는 얘기예요? 성령이었다는 얘기죠, 그죠? 숨이 성령이고 그 숨을 내가 참고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가만히 있는 거고, 숨을 내쉬면 성령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성령을 그 시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은 거죠. 이때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 받은 거죠. 예, 그러니까 받으라, 예수님은 성령 받으라 그랬더니 좀 이따 받을게요 이렇게 못 하잖아요. 오늘 받으라 그러면 받아야지, 맞죠? 그러면 그 숨이라는 게 성령이고, 성령은 숨을 쉬면은 예수님의 성령을 숨을 쉬면 받아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기서 지금 보니까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죠? 부활하신 분이니까 그 부활하신 분 속에 뭐가 있었어요? 숨이 있었어요. 그 숨이 있었고 그 숨이 성령으로 이제 나간 거죠, 그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그 성령은 누구에게만 있을까? 예수님에게만 있을까? 숨을 불어넣어 줬으니까 누구한테도 있겠어요? 예, 제자들한테도 있겠죠, 그죠? 그럼 그 제자들이 또 누군가에게 숨을 불어넣어 줬겠죠? 그럼 그 숨을 불어넣어 진 사람은 또 제자가 되겠죠? 또 다른 사람이 또 숨을 불어넣어 주면 또 그 사람이 제자가 되겠죠? 어떻게 숨을 불어넣어 줘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 숨을 불어넣어 주는 성령의 말씀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처음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이 처음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처음 가지고 있는 그 숨은 어떻게 할 때 그 숨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전에는 그렇게 안 하는데, 이렇게 숨을 불어넣어 준다는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여기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다 중요한데,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그 감동이라는 말이 숨 쉬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었다, 숨을 쉬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숨을 쉰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에서 성경 한 구절을,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을 찾으라 그러면 여러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을 거예요? 아니면 어디를 찾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엄청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다 들어있잖아요, 복음이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 20장 22절을 찾는다고요. 그게 이 성경 전체에서 한 구절을 딱 찾으라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22절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내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2절이. 요한복음 20장 22절이 뭐예요? 숨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성경의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뭐였겠어요? 성령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야 서로 하나가 되니까. 성령을 주면 무조건 다 끝난 거예요. 성령만 주면요. 성령이 다 그다음부터 알아서 하시거든요.
그죠? 성령을 주시면 그 다음은 성령이 다 알아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만 받으면 돼요. 나 성령 받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냥 나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뭐. 그러면서 그러면 자기 혼자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등신이지, 그게 등신이지, 이게. 그죠? 자기 혼자 가만히 있어. 야, 너 숨쉬게 하고 살게 하고 너 힘주고 능력 주고 다 이렇게 했으면 네가 밥도 만들어서 네가 먹을 수 있고 이래야 되는 거지. 네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뭐 그럼 가만히 있는 거야. 나는 그럼 하나님, 네가 밥도 해 먹어야 되고, 네가 공부도 해야 되고, 네가 알아서 사람들 만나야 되고, 그래야 하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뭐 난 가만히 있는 거.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숨을 불어넣으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성령이 들어와서 이끌어 가시는 거지.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는데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 되냐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는 거냐면 하나님 혼자 사세요. 나 사랑한다면서요. 혼자 사세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테니까.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결혼을 누구랑 했다고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했다고. 그러면 신랑 혼자, 신랑은 막 사랑하면서 그 신부가 신랑 혼자 사랑하세요. 난 그냥 가만히 있을 테니까. 이게 무슨 결혼 생활이에요. 그죠? 성령이 들어온 거는 신부랑 신랑이랑 둘이 서로 사랑하려고 성령이 들어온 거예요. 성령이 남편이야. 남편이 들어와서 혼자 다 하냐고. 나는 가만히 있고. 그러면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걸 짝사랑이라고 그런다고. 성경에서 어디 성경이 우리 짝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짝사랑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까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까지. 그때 짝사랑했어요. 그냥 혼자 짝사랑하는 건 이제 안 된다. 끝났다. 이제 혼자 짝사랑하는 건 끝났다. 그게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응?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예? 이제 짝사랑 끝났다 이 말했잖아요. 그죠?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 이제 짝사랑은 오늘부로 끝났다 이 말하잖아. 똑같은 얘기죠, 그죠? 내가 짝사랑하는 값을 내가 다 치른다. 오늘 끝났다. 나 이제 오늘부터 짝사랑하는 것은 끝. 둘이 같이 사랑하는 거 시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라고. 근데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고 가만히 있어. 그냥 성령 받았다고 자기는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 교회도 안 와. 그냥 뭐 봉사도 안 해. 하나님 다 하신다면서 그러면서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성령 받으면 성령이 나를 이끌습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성령과 상호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그 성령이 와서 만든 게 뭐예요? 성령이 와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을 때까지는 교회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다 짝사랑이 끝났다 그러면 그때부터 뭘 생겨 이제? 성령이 와서 교회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교회를 목적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 이제 어떻게 사랑하자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한 건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그때 짝사랑 다 끝났어요. 짝사랑을 다 그 짝사랑을 끝난 걸 안 사람은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이제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알아야 이제. 왜냐면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잖아. 자기가 남편으로부터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어요. 그거를 알았어요. 신부가 깨달으면 어떻게 돼?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야. 자기도 이제 그 신랑을 위해서 충성을 하고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어느 정도의 사랑을 했나요? 짝사랑을? 목숨을 바쳐서 사랑을 했다는 얘기죠. 자기 생명을 다해서 사랑했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뭘 요구하겠어요? 넌 가만히 있어. 그냥 뭐 내가 다 사랑했잖아. 끝났잖아. 넌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진짜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진짜 가만히 있어. 그럼 어떻게 돼? 그거 아니에요. 내가 생명을 주었으니까
너도 나를 사랑하려면 생명을 바쳐라 이거야. 너 나 사랑하려면 네가 생명을 바쳐야 이게 서로 사랑이잖아. 그래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혀 죽었으니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를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부분에서는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알지어다, 네가 하는 거 하나도 없을 거야, 너 가만히 있어. 그래놓고 어떤 부분에서는 야, 목숨 바쳐 네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야 돼. 그러니까 한 성경의 한쪽 부분만 보면 오해하게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생각 안 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온다는 얘기만 하면 율법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얘기를 들으면 은혜만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율법만 있는 것도 아니고 율법 안에서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먼저 깨달은 자가 보니까 이게 다 율법이라는 규칙으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죠? 그래서 그 율법 안에서 율법을 발견하면서 내가 만난 그 은혜를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복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혼인잔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혼인이라는, 예수님과 혼인했다는 그것 안에서 잔치를 벌이는 거, 말씀으로 잔치를 벌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 생활인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생활,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거부한다? 그럼 성령이 오신 목적이 상실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면 실제로 이 성령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가만히 못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바쳐 자기 생명을 다해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다. 왜냐하면 그 신랑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말이에요. 신랑이 나를 사랑했다는 걸 안 사람은 가만히 못 있는다. 그러면 내가 진짜 생명을 내걸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신랑의 사랑을 아직 못 받았다는 얘기지. 신랑의 사랑을 못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 십자가가 아직 깨달아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감격이 없는 거죠. 아직 사랑받은 것이 아직 느껴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모르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먼저 한 말이 뭐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라는 단어가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연합, 결합, 하나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연합, 결합, 하나 됐다는 말이 뭐가 하나 됐다? 원래 같은 거면은 하나 됐다는 말 안 하죠. 평강이 필요 없죠. 원래 하나 됐다면. 근데 둘이 따로 떨어져 있고 둘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붙여놓을 때 연합이라고 그러고 하나 됐다, 결합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둘이 따로 떨어져 있어서 서로 자기가 아니었었는데 요거를 붙여놓은 겁니다. 다른데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신랑과 신부가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서로 자라난 배경도 다르고 다 다르게 자라났는데 둘이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평화라고 그럽니다. 평화. 그래서 평화롭다라는 말은 하나가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가 됐다. 그러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은 하나가 되자. 우리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가 되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하나가 되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나가 되지. 그러면 들으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숨을 내쉬고 자기에게서 숨을 내쉬고 그 숨이 나와서 그 제자들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숨은 누구만 가지고 있다고? 부활한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다고요. 그럼 부활한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이 어디 계셔? 강대상 옆에 앉아 계시나
아니면 저기 앉아 피아노 옆에 이렇게 앉아 계시나? 부활한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여러분? 보여요? 부활한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요? 예? 아니, 부활한 예수님이 숨을 불어넣어 줘야 어쨌든 우리가 성령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부활한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자, 그럼 예수가 누군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게 알아야 이게 뭔가 이게. 자, 예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싶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싶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소개해요? 자기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자꾸 소개해요? 자기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자꾸 소개하죠? 인자 너희들 말 좀 들어봐라. 인자는, 응? 인자 말 좀 들어봐. 인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인자를 들어봐라. 인자가 뭐예요? 인자. 지금이란 말이에요? 인자 들어라. 인자가 지금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Son of man입니다. 인자예요. 사람의 아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를 자꾸 사람의 아들이라 그래요. 왜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자꾸 자기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왜? 예수님이 뭐기 때문에? 인자니까. 자, 인자로 왔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인데 인자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사람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은 사람의 아들, 딸이잖아요? 여러분 낳잖아? 부모님이 계시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자기가 사람의 아들인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는 걸 깨달았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때부터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맞죠? 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왔어요. 누구로 왔다고? 뭘로 왔다고? 인자로 왔다고. 사람의 아들로 왔다고. 그러면 사람의 아들로 와가지고 뭐를 완성하는 거야? 십자가로 모든 걸 완성하는 거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은 예수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예수가 죽으러 온 예수, 죽었어. 그 다음엔 진짜 구원자가 돼서 창조자, 하나님이 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창조자가 성령을 숨을 불어넣어주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보고 몸이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게 예수님이 자기가 인자로 왔다 그러면 땅에 오셨다는 얘기고, 왜 그렇게 땅에 올 수밖에 없을까? 나 때문에. 내가 누구니까? 내가 인자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인자니까, 내가 사람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만 오면 이게 둘이 떨어져 있잖아요. 나는 인자고, 그죠? 나는 사람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어떻게 관계를 맺냐고. 관계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 사람의 아들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자꾸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아들이야. 사람의 아들이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야. 내가 너야. 그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너야. 내가 너야. 내가 어떻게 되는지 너 볼래? 너 나 따라와봐. 내가 어떻게 되나? 나 너야. 내가 너야. 내가 넌데 너 나 따라와봐. 따라가 보니까 어떻게 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야? 나 따라와봐. 가보니까 십자가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러니까 십자가 또 같이 매달려 죽어버려야지. 그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나를 입어버리신 겁니다. 나는 예수를 입어버린 거고요. 그래서
따라갔더니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더라는 거야. 근데 그 죽음이 육체가 죽더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육체로 살던 내가 바로 죽어야 할 그 껍데기, 십자가였구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나였구나, 인자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때까지는 숨을 불어넣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자니까. 그 사람의 아들로 왔으니까. 죽으려고 왔잖아. 그러니까 숨을 불어넣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언제 숨을 불어넣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돼야 숨을 불어넣어 주는 거야. 어떻게 될 때? 부활할 때 숨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지 못하면 숨을 불어넣어 줄 수 없는 거야. 누구니까? 나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숨을 불어넣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왔어도 말이에요, 기적을 일으키죠. 막 표적을 일으키죠. 그죠?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막 하잖아요. 그분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죠? 속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겉 사람은 나인데. 이해가 되겠어요? 그랬더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니까 속 사람이 죽은 거예요? 겉 사람이 죽은 거야? 겉 사람이 죽은 거지. 누구 죽인 거야? 너 죽인 거야. 십자가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가 죽은 게 아니야. 네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 너를 입었잖아. 너라는 껍데기를 입고 왔잖아,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속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고요. 겉사람이 죽은. 그래서 성경에는 겉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옛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러고 얘기해요. 옛 남편이 죽으면 새 남편 만난다라고 하는 게 그 남편은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옛 남편으로 오셔서 나라는 사람을 껍데기를 입고 죽으실 때까지가 옛 남편이야. 그리고 죽으시고 나면 새 남편이 되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 이해가 되죠? 자, 그러니까 부활하기 전까지는 나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줄 수가 없는 거지. 그냥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그게 살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같이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제자들한테. 3년 반 동안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지냈잖아요. 지내면서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왜? 예수가 죽으시기 전이니까. 죽으시고, 다시 말하면 인자로 오신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이 돼야지만이 숨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성령을 불어넣어 주는 부활한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숨을 불어넣어 줘야 될 거 아니야, 누군가에게. 그죠? 그럼 그 부활한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고, 지금. 여기 앞에 앉아 계셔? 아니면 뭐 저쪽 피아노 옆에 앉아 계셔? 어디 계셔요, 여러분?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속에 성령이 안 들어가는 거야. 자기가 죽었다는 그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 안에 그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성령이라는 십자가를 통과한 성령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는 거야? 죽었다가 살아난, 십자가를 통과한, 십자가를 가슴 깊이 깨달은 자를 통해서만 성령이 나갈 수 있는 거야. 그 복음이,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그러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5절에.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게.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주의 종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내가 나로서 여전히 살아가면서 부활한 예수가 내 속에 들어가지 못한, 성령이 내 속에 들어가지 못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데 말씀을 막 아주 그냥 유창하게 설교를 하면 성령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성령이 없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의 죽음을 철저히 내가 회개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가슴을 가지고 부활한 그 예수를 증거하는 그 복음을,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면 그 말씀이 성령인 거야. 그 말씀이 성령. 누구에게만 들어가 있으니까? 부활한 사람에게만 들어가 있으니까. 성령은 부활한 사람에게만 들어가 있으니까. 성령이. 예수가 부활하기 전에는 성령이 있지, 예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속사람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는 성령을 줄 수가 없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그걸 읽어야 되냐면, 요한복음 7장에 제자들이 말해요. 이게 성령이 있었나 없었나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7장에 명절 끝날, 곧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제 받을 거란 얘기예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그 영광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부활하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무슨 말인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와서 먼저 평강을 얘기하고 그리고 성령을 주었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의 말씀은 성령을 준 말씀인데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순간이니까 요 얘기를 하려니까 제가 어떻게 십자가 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부활의 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성령의 얘기도 하죠, 그 다음에 교회 얘기도 하죠. 다 들어있는 얘기예요. 이게 이 하나에.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누구에게만? 부활한 자들, 죽은 자들에게 성령이 들어가면 부활하니까 부활한 자들에게만 성령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숨을 불어넣어 주는 자는 부활한 자만 성령을 불어넣어 줄 수 있어요. 숨을 내쉴 수가 있다는 얘기야. 부활한 자만. 그 부활한 자라는 건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자만.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자만 부활하게 되고, 그 속에 성령이 있으니까 그 사람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증거하면 안 된단 말이지. 소용없는 일이니까. 세상에 숨을 쉬는 거니까. 세상에 땅에 숨을 쉬면, 많이 숨을 쉬면 쉴수록 그걸 듣는 사람들이 더 잘못되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삶을 사는 건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런 사람이 계속 말씀을 증거했다고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늘의 숨이 아니잖아. 부활한 예수님의 숨이 아니잖아. 그 숨결이 아니고 땅의 숨결이잖아요. 땅에서 나오는 숨결이잖아. 그건 하나님의 숨결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전히 땅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고. 땅의 숨결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순 육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늘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가. 육적인 생각. 땅에서 잘 돼봐야지, 내가 편리한 대로 살아봐야지, 사람들이 날 안 알아줘? 그럼 내가 뭐 그 사람들하고 내가 뭐하러 상대해, 뭐 이러면서 자기 혼자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몰라요. 그게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건데, 교회라는 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여서 서로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있다. 죽었다가 부활한 자만, 십자가를 가슴에 깨달은 자만,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요, 무슨 말을 해도 다 이해가 돼. 왜냐하면 다 받아들일 수 있어. 무슨 얘기를 해도. 성질이 많이 안 나.
성질 날 것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 맡겨. 그리고 자기는 받아들일 수가 있어. 아니, 나쁜 얘기를 하는데도 막 받아들여? 야, 나쁜 얘기 하는데, 좋아. 나쁜 얘기 해. 괜찮아. 그런 걸 받아들인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해가 된단 말이야. 불쌍히 여겨지고,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그런단 말이지. 나쁜 얘기를 받아들인다, 땅의 이야기를 받아들인다, 땅에서 잘 되는 그런 얘기를 그런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 받아들인단 말이 아니잖아. 오히려 구분을 하죠. 이게 하늘의 말이냐 땅의 말이냐를 구분하죠. 구분하고 자기는 용납을 하는 거지.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러는 거지. 땅의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하늘의 사람이 돼야지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과하여 자기가 죽음을 경험한 자, 진정한 회개가 된 자는 부활의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받은 자가 된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다. 그래야 성령을 숨을 쉴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게 숨이에요. 성령의 숨. 아무한테나 숨 받으면 안 돼요. 아무한테나. 그러니까 숨을 받는다는 건 진짜 부활한 자 안에서 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그 전까지는 제자들한테 이런 거 안 했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이런 거 안 했다고요. 그런데 부활하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둘이 하나가 된다. 둘이 동침하자. 둘이 결혼하자. 자, 그러려면 네 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 성령이 들어가야 돼. 내가 네 안에 들어가야 돼.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숨을 불어넣어서 네 안에 내가 들어갈게. 그러면 너는 내가 될 거야. 둘이 하나가 될 거야. 그 말이죠. 자, 그러면 네 안에 들어갈게. 그게 이제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죠? 네 안에 들어갈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너희들이 내 안에 들어와. 왜 이 말 안 했죠? 너희들이 내 안에 들어와. 왜 그 말 안 했어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갈게. 그 말이거든요. 자, 성령을 받아야 돼. 내가 성령인데 성령을 받아야 돼. 이 말 했어요. 네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 이 말 아니고요. 그러면 네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말을 왜 안 했죠? 왜 안 했죠? 네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은, 자요, 너가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 내가 네 안에는 아직 못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내가 네 안에 들어갈게 이 말이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들어갈게. 너희들은 누구 안에 들어와 있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그죠? 나는 네 안에 들어갈게 오늘 이 말이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언제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가슴 속에 언제 들어왔어? 예수님의 심장으로 언제 들어왔어? 예수님의 심장 속에 언제 들어왔어? 원래 예수님 땅에 내려올 때부터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언제 진짜 들어갔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심장이 터졌잖아요. 여기서 자기 심장을 이 사람들하고 바꾼 거야. 자기 심장하고 이 인류, 이 인간들하고 자기 심장을 바꾼 거야. 그 시간에.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거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 조건을 안 내걸고 짝사랑하셔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야. 이제 내가 네 안에 들어갈게. 그 말은 네가 받아들여야 돼. 네가 죽어야 돼. 네가 죽으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갈게.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말씀 듣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더럽게 안 죽는 사람들 많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더럽게 안 죽어. 말씀을 전하면 팍 찔려가지고 자기가 가슴이 팍 터져버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확 들어와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죽어. 아직도 자기를 막 철벽 방어를 해. 그래가지고 말씀에 오면 탁 튕겨나가게 만들어. 말씀에 들어오면 탁 튕겨나가게 만들고. 그래서 아직 예수님이 안 들어가 있어. 말씀이 들어가야 자기가 깨지고 말씀이 들어가야 예수님이 들어간 거지.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성령이신데
예수님이 말씀의 성령이신데,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이 그 속에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말씀이 예수님인데 그게 안 들어가, 여러분 속에 안 들어가 있다면 그게 어떻게 예수님이 속에 들어갔냐고, 성령이 어떻게 받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그날 받아야 되는 거야. 그냥 이 예수 제자들은 뭘 경험했으니까? 죽음을 경험하고 벌벌 떨고 있었잖아. 자기들이 이젠 자기들 죽은 목숨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가 자기들의 두목이 죽었으니 자기들은 죽은 목숨이야. 이거는 잡히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냐 이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오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평강할지어다 그래 놓고 네 속에 성령이 들어가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면 되잖아, 그 말이잖아. 그죠? 그날 들어가겠다는 거야. 이날 들어갔다는 사실을 언제 깨달았어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 들어갔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들어간 거야.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 그 말은 성령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그날 깨달아졌다 이거예요. 아, 성령이 이렇게 들어와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지고 충만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했다, 그 방에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그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이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이 사람들이 다 뭐 했어요? 다 자기 거라고 하지 않고 다 서로 욕심 없어지고 그리고 서로 모이기를 힘써서 날마다 모였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에 그 기독교인들 잘 보세요. 진짜 이런 모습인가? 진짜 이런 모습들인가 보세요. 안 된다고,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거를 깨닫게 되면요,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 부활한 자가 말씀을 증거한다. 그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된다. 성령을 받게 되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다 깨져서 예수님 안에서 부활한 자가 된다, 그 사람이. 그러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교회가 아주 사랑스럽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자로 내려오셨다, 그리고 살아갔다라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숨을 쉬었다는 얘기가요, 하나님이 숨을 쉰다는 얘기가 두 개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두 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요한복음 20장 22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성경에서 기둥이죠. 창세기 2장 7절과 요한복음 20장 22절이 두 개가 기둥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숨을 쉬어서 하나님이 숨을 쉬어가지고 이 땅에 이제 제사장으로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잘 이제 다스리라고 아담을 만들었거든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렇게 제사장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게 하는 자가 필요해서, 예배자를 만든 겁니다. 그게 창세기 2장 5절 때문이에요. 창세기 2장 5절에 농사할 자가 필요했다 그랬어요. 그죠? 농사라는 게 이게 아바드라고 해서 그게 예배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을 만들었는데 그게 아담입니다. 그 아담, 첫 번째 아담, 사람을 만든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아담이 실패해요. 그러면 실패했다는 얘기는 누가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와서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실패했다는 걸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실패했다는 걸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게 된 거죠. 실패를 안 했으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내가 실패했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라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예배자로 돼야 되는데 그 예배자가 되는 제사장이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와서 예배를 완전히 성공시켜버리는 거죠. 뭘로? 자기 목숨으로. 그죠? 자기 생명으로 예배를 완전히 완성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숨을 불어넣어 받은, 그러니까 숨을 불어넣어주면 그걸 받아서 성령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면서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면 내가 없어지죠. 내가 깨지죠. 그죠?
이거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어둠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고 빛이 있는데 그 중간에 가로막힌 담이 있어요. 그럼 그 담을 헐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둠과 빛이 어때요? 빛이 있고 어둠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로막힌 담이 있어요. 근데 그 담 때문에 못 만나요, 둘이. 그래서 이 가로막힌 담을 치워버리면 여기 빛이 어둠을 만나게 되겠죠. 그럼 어둠을 빛이 만나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빛이 되는 겁니다. 빛이 어둠을 만났는데 반드시 어둠 됐다 그러면 안 이상하잖아. 그죠? 어둠이 빛을 만나서 빛이 어둠을 만나면 이렇게 둘이 만나고 싶은데 엄청 만나고 싶었는데요. 가운데 가로막힌 담이 있었어. 그래서 이 담을 치워버리니까 빛이 어둠을 만나니까 둘이 사랑을 나누게 됐어. 사랑을 나누는데 어둠이 아니라 빛이 돼버렸어, 둘 다. 자, 어둠인 나와 하나님이라는 빛이 이렇게 둘이 만나고 싶어 했어요. 둘이 사랑을 나누고 싶고 만나고 싶어 했는데 중간에 가로막힌 담이 있었어. 그게 누구야? 가로막힌 담이. 그게 항아리라는 거예요, 항아리. 질그릇으로 만들어진 항아리. 그게 누구예요? 예수.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기드온의 300용사 알죠? 사사기 7장에 거기서 항아리 깨뜨리죠. 그러면 그 속에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죠. 빛이 있었는데, 횃불이 있었는데 그걸 뭘로 이렇게 싸고 있었어요? 항아리로 싸고 있었죠. 그러면 이 속에 빛이 있는 항아리가 뭐예요? 육체죠. 질그릇 같은 우리 육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육체가 가로막혀 있었지. 이 횃불은 어둠이라는 이 세상을 만나고 싶었어. 이 횃불은 어둠이라는 세상을 만나고 싶었는데 항아리가 자꾸 가리고 있었어. 항아리가 가리고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기드온이 깨트려줬어. 그죠? 그래서 이걸 깨트려 주니까 이 횃불이 어둠을 만나게 됐어. 만나니까 이 어둠이 빛으로 바뀐 거야. 그죠? 그래서 승리하게 된 거야. 맞죠? 그러면 이 횃불을 싸고 있었던 항아리가 누군 거예요? 그러니까 횃불을 싸고 내려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그러니까 횃불이 들어있는 항아리는 예수님이었던 거지. 예수님을 들고 온 거야. 그죠? 예수님을 들고 이렇게 와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니까, 그죠? 항아리를 깨뜨리니까, 무슨 말인지 제가 말이 이해가 되죠? 항아리를 깨뜨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니까 속에 있는 횃불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둠과 만나서 사랑을 나누더라. 어둠인 나와 만나서 사랑을 나눈다. 그럼 이 항아리는 뭐야? 나의 육체인 거지. 나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돼야 돼? 반드시 깨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라는 육체는 반드시 죽어야 돼. 그래야 속에 있는 성령, 속에 있는 횃불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어둠의 화목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내 가로막혀져 있는 나를 부셔버려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다. 그건 평화의 나라고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나라는 이웃하고 내가 예수님을 이웃으로 삼고 이웃이 서로 사랑해야 돼. 근데 가로막힌 나 때문에 이게 원수가 돼 있어.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깨뜨리니까 이 둘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돼서 이게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제자들과 내가 이제 너희들과 평강을 나누게 되었다. 평강하게 됐다. 우리 이제 둘이 아니라 서로 하나야. 이렇게 됐죠. 둘이 아니라 서로 하나야. 그게 평강할지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숨을 내쉬는 거야. 이제는 너희가 부활할 차례야. 죽은 너희들이 살아날 차례야. 내 숨을 받고 내 성령을 받고 이제 너희가 말할 차례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십자가를 통과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구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을 증거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죽음을 경험한 자가. 그 성령은 이제까지 이 땅에서
인간들에 의해서 매임을 당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진짜 성령의 교회는 이제까지 문 닫은 적이 없다. 계속해서 수천 년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끊임없이 이제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그리고 죽은 자들을 반드시 살린다. 그리고 그 속에 성령이 들어가 부활한 예수가 되어,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그가 또 말씀을 증거하게 된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